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면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독감이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올해 독감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통증을 같이 찾아온다고 하니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조심하시면서 이 독감을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이 오늘 안 보이신다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독감에 걸리셔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많이 아프셔서 사실 원래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서 목사님 순서인데 제가 급하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서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구하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사랑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사랑을 받을 때 참 행복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그리고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로, 사랑이 채워져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수많은 노래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다 사랑을 하나씩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사랑의 모습과는 참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I love you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개나 고양이도 사랑하기에 I love cat, I love dog이라는 말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티셔츠에 써놓고 다니기도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며 I love 아이스크림, 혹 김치를 좋아하며 I love 김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은 수없이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없이 자신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대상들이 어느새 어떠한 이유로 싫어지게 되면 그것과 아주 쉽게 작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자기가 정말로 아끼며 키웠던 동물을 쉽게 버리는 일까지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참 쉽게 했지만 그 사랑과는 실제로 거리가 먼 삶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랑에 열광하고 있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수많은 대상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알지도 못한 채 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랑, 진짜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진짜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어떤 대상이나 개념을 누군가에게 새롭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꼽으라면 바로 설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말이나 혹은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설명만으로는 도대체 그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직접 경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우리에게 말로 막 설명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이니 이 사랑을 보고 느끼고 누리며 알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린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텐데 이 사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네, 제가 하나 강조해 놓은 표현이 있는데 바로 아무런 자격 없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 혹은 그 대상의 어떤 부분이 사랑스러운지를 우리는 잘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희 아들 이준이가 어느새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인해 15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손을 잡고 막 걷기도 하고 집안 곳곳에 사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만큼 사랑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빠에게 걸어와 안기기도 하고요. 안아달라고 손짓하며 볼에 뽀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참 사랑스러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이가 아내의 뱃속에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실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는 그리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힘들게 할 때가 더더욱 많았습니다. 갑자기 발로 배를 차서 아내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입덧 때문에 아내를 엄청 고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저도 입덧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냉장고 문도 못 열어서 참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저희가 이 이준이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때에도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무런 자격 없는 존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떠한 대가를 원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무엇인가를 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목적,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누렸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깨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단절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다시 그 사랑을 쏟아붓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있는 이 죄라는 담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랑을 얼마나 만끽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그날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만끽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싶다라는 제 안에 열망이 가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잘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좀 부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수련회에 참석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난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하니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안아주셨습니다. 순간 진짜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를 안아준 분은 바로 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기도회 하는 중에 선생님이 구석에서 울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꽉 안아주시며 저에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민아, 하나님이 너를 참 많이 사랑하셔. 제가 한 번도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생님의 손을 통해 저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울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정말로 그 사랑을 누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 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저와 같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날마다 정말로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모임에 나아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 사랑을 나누면 우리는 어느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어떤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지 가득 기록해 놓은 말씀과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어디로 향해 손가락질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인의 신분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채우기 위해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자리는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안에 그 자리가 점점 더 비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와 무거운 모든 짐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것으로는 결코 우리를 채울 수도 없고 그 채우는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연약함 아시는 하나님, 나를 채워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여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초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저의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더더욱 심했던 것은 제가 부끄러움이 참 많고 겁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웃으며 지금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도 너무 싫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누구보다 싫었던 제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좀 강한 척, 오히려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람들 앞에 저를 숨기고 또 혹은 포장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날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 선거가 있던 그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11월이 되면 고등부 1학년 중에 다음 해에 고등부 회장을 섬길 회장을 뽑았습니다. 마침 그 해에는 저희 학년이 회장이 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기 전날 밤, 토요일 밤에 아무 생각 없이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제가 고등부 회장이 될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날 밤에는 왠지 제가 될 것 같은, 제가 인기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왠지 제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이 헛된 생각을 하나님 얼른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흘러도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머리만 대면 자는 제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돼서 해가 뜰 때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도 많고 겁이 많은지. 하나님, 저는 진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저를 세우시려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게 저를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저의 주위에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고 나니 비로소 새벽 5시가 조금 넘어 잠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자지 않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회장 선거를 하는데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네, 정말로 뜬금없이 고등부 회장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제가 고등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바꿔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친구들을 그 당시에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제가 제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정말로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계기를 허락하시면서까지 그 약함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저의 삶에 생생하게 알려주고 싶으셨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에 하나님 그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그 어떤 자리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오기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뭐라고 초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고, 세상의 문제라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말고 비록 어떠한 문제든 나에게 나아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가벼이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숨지 말라고, 강한 척 애쓰지 말라고,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말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오라고, 그 어떠한 것이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만들 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우리를 반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만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흉내내며 이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유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시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브라운 워십이라는 팀의 찬양인데요, 이 꿈이라는 것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원하신다는 의미로 저는 이 제목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룬 것이 없어도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깊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 그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서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는 명령도, 세상의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것도, 그 모든 사명들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